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조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수치와 고난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조금은 느리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5주째라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 시스템 다 아시죠? 네. 저도 지금 저쪽이 되게 궁금해요. 저쪽에 또 한 3개월 있었다고.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예배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또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익숙함인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시간, 익숙한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드려온 익숙한 이 예배. 조심스러움이나 긴장감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예배의 그 형식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서 혹은 공동체라는 군중 틈에 숨어서 정작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나 자신은 그 뒤에 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저 창세기 4장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과 우리말 성경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드려지는 제물 앞에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놨다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치느냐보다 누가 바쳤느냐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에서 혹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쳐지는 그 제물보다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어떤 옷을 입었고 오늘은 어떤 찬양을 부르고 오늘 누가 기도를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이 어땠고 오늘 마이크 소리는 어땠고 왜 히터가 덥네 추운데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바친 제물 그 곡식이 문제였고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농경보다 유목이나 목축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일까요? 창세기 사건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뒤겠지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고 했나요? 믿음으로. 물론 그렇다고 여기에서 제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그 아벨이 바친 제물을 보고 그 제물 자체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아벨이 바치기까지의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시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자신의 고백과 자기의 삶과 그의 믿음을 온전히 담아내서 드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넘겨서 요한 1서에 가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문제는 제물의 종류나 그것을 바치는 방식이 아니라 가인의 행위,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지요. 가인의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바친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인의 그의 삶, 그의 행위, 그의 평소의 모습이 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고 하실 때 그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창세기 4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할 때의 히브리어가 샤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응시하다, 주의 깊게 보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하나님이 반기셨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 영어 성경에서는 look with favor, regard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져온 그 제물을 보고 반긴 게 아니지요. 그 제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 당신께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이 곧 그의 제물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 옛날 가인과 아벨의 제사 현장에서처럼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저렇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났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어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저 7장 전반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결국 가인이 바친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 요한일서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그의 생활, 가인의 인격, 그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 아벨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물로 가져온 그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벨을 바라보시고 그와 그의 제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농사를 지었던 가인이 평소에 그렇지 못하게 선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날이 되어 그가 농사한 곡식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도저히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니까. 삶이 증거가 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을 드리지 못하는 종교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거래. 내가 이거 드릴 테니 당신은 이것 주시오. 그건 무당한테는 하는 짓이죠. 가인과 아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여기 오기 전에 살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22절 말씀처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욕을 하거나 미친놈이라고 비난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서 네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과 너를 절대로 기뻐 받으실 수 없으니 그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하니까 집안에서의 어떤 불화나 혹은 살아가면서 내가 정직하지 못한 어떤 거래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라는 생각은 가인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일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였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배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부정한 청탁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 준 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거룩한 삶의 현장을 가장 귀한 제단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혹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삶이 중요하다면, 예배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굳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주일성 설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삶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아니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예배의 현장이었던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그 현장은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검증받는 장소, 확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였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여기죠. 증언이라는 단어는 당시 법정에서 사용되던 용어로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고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 아벨의 제사를 그 예물에 대하여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장소는 의인과 죄인이 갈라지는 마치 법정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지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주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의롭게 자비롭게 온갖 선한 일을 하며 착하게 살았어도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검증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거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다면 죄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 죄가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 살았으면 나와서 잘못 살았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 삶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다.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한다. 삶이 결여된 예배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속이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예배가 없는 삶은 헛된 수고만 하는 밑빠진 독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내가 하나님답게 단 한 시간도 살지 못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요식행위이고 또 반대로 아무리 정직함과 선함으로 삶을 채워넣었어도 예배를 통해 그 삶을 하나님께 확증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수고는 헛되게 세워나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시간의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것,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관계, 나의 삶 전체를 마치 짐승을 각을 떠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나의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일주일 내내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가득했던 그 입술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시기와 질투와 온갖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나를 기쁘게 바라보실까요? 진정한 예배는 축도 후에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가인의 실패는 어느 날 제단 앞에서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충동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동생을 시기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진 그 악한 행위가 제사라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났을 뿐이고 폭발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가인처럼 그 재물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가짜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벨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새로운 그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려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그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떤 예물을, 얼마나 큰 예물을, 얼마나 귀한 예물, 얼마나 좋은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향기로운 예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받았고 네가 가져온 이 네 삶이 담겨진 이 예물도,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았노라 라고 확증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